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출애굽기 강해는요, 시내산에서 끝이 나고 여정은 시내산 20장을 찍고 뭘 할 거냐면 저희가 십계명과 성막에 대해서 좀 공부하듯이 스터디하듯이 좀 진행을 할까 해요. 여러분, 이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을 깔아두셨거든요. 성막은 너무너무 중요한, 성막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 생각에 신약의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어떤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막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십계명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이 구약 없이 어떤 신학의 흐름 중에 구약은 폐하여졌고 신약만 유효하다. 구약 무용론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을 인정하죠. 그러니까 구약을 인정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저는 그런 분들이 복음을 진짜 알고 믿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어떤 그림자 없이 실체를 분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이해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막을 이 젊음의 때에 여러분 이때에 구약에 대해서 좀 특별히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성경에 대한 눈이 한번 열려지기 시작하면은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옵니다. 아멘이시죠? 그 어떤 기반을 좀 이때에 좀 그래서 저는 설교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사역을 해보지만 주일 설교로는 여러분을 건강하게 또 풍성하게 양육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현대의 예배는 시간에 제약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대예배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 10분 20분만 늦어져도 주차부실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차와 나가는 차가 막 맞물려 가지고 되게 민감하시거든요. 그래서 시간 내에 맞춰야 된다는 그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말씀 시간 30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새 가족들은 어쩌면 일주일에 이 자리에 와서 딱 30분 듣는 게 일주일의 말씀 생활 전부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저는 이 30분의 말씀 생활 가지고 이 일주일에 어마어마한 세상의 어떤 시간들을 과연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들고, 그래서 이 주일 예배만큼은 정말 여러분 주일 성수 하시잖아요. 주일 성수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주일 성수 한다고 가게 문 닫고 와가지고 여기서 졸고 있으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도 집중하고 우리 정신도 집중해서 의지도 들여서 여러분 말씀을 흡수해 가시고, 또 이 주일의 말씀을 잘 흡수하면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이게 여러분 점과 점이 이어지면 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이 이어지면서 어떤 영적인 흐름이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신앙생활을 점을 찍듯이 그냥 산발적으로 점만 찍는 그런 신앙들이 있는데, 구슬도 깨어야 보배다라. 구슬도 깨어야 목걸이가 되듯이 여러분 말씀도 연결이 되고 이어져야 흐름이 형성이 되고, 그 흐름 가운데 내가 흐름과 함께 살아갈 때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거는 여러분 누가 저한테 책을 보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신대원 어느 목사님 교수님께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여지껏 매일 묵상을 해오면서 요런 현상들, 요런 열매가 있네 하면서 직접 우리가 몸으로 깨달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점으로 두게 하지 마시고 말씀이 선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집중할 때, 말씀을 집중할 때, 말씀을 새길 때. 아멘이시죠? 그래서 구약에 뭐라고 해요? 네 미간에 팔목에 그냥 붙이고 그냥 새겨라. 집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말씀을 새겨라. 자다가 깨서도 자녀들과 강론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새겨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지금 기억이 나고 흐름이 이어지고, 또 감사한 게 우리 중보기도 팀장이 매일 지난주 말씀을 기도로 요약을 해서 다 올려주잖아요. 여러분 또 지금 온천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도 기도문으로 매일 새벽 기도마다
말씀을 기반으로 3가지 기도 제목 하는데 여러분 이게 참 효과가 좋아요. 다른 교회들은 지난주 설교 듣고 있거든요. 근데 온천교회는 계속 이 기도문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를 해가니까 말씀도 살아나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이 참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오후에 이렇게 그 기도문 올라오면은 한 번씩만 읽어주세요. 읽어주시면 여러분 영혼에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냥 흘리고 안 보고 아멘 쓰지 말고 아멘 한 번 쓰면 또 이상하니까 아멘 아멘 하고 막 느낌표 말 그렇게 하지 말고 읽으세요. 아멘입니까? 읽고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한 번에 읽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에 아멘 이렇게 써서 함께 기도하면은 말씀도 연결이 되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야긴 보아스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같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외부의 공격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처음으로 전쟁에 참전하는 장면입니다. 처음 전쟁이에요. 처음 대적이고 여러분 그 430년간을 그 벽돌 굽고 농사 짓고 또 목축업 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 이 대적들의 공격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공격과 유혹이 있습니다. 다시 시험과 공격과 유혹이 있습니다. 다시요. 뭐가 있다고요? 시험과 공격과 유혹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사탄 마귀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이 공간 안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아마 저기 사무실에 갓난아기도 있을 텐데 여러분 갓난아기를 포함해서 심지어 태아를 포함해서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한 사람도 이 영적 전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히 우리 장로교 요쪽 특히 영적인 것들을 좀 터부시하는 이런 교단 이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개념도 없을 뿐더러 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좀 지식, 그 C.S. 루이스가 이러면 너무 영적인 것에 이게 몰두하는 것도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누군가 했다 했는데 저는 다 나쁜 소리라고 생각해요. 몰라서 그래요. 안 보여서 그렇고 그런 인본적인 사람 듣기에 좋은 말이 뭔가 균형을 유지하는 척하면서 있잖아요. 한쪽의 어떤 본질을 가리는 그런 가르침들이 저는 이 땅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예민해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너무 무지한 것도 너무 심취하는 것도
예, 양쪽에 그따 피해라. 뭐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균형이 뭐냐? 균형 맞춘 사람 있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역은 이 지사 선택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준비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알면 알수록 더 열리고 영적으로 더 열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이 실체가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질수록 또 영적으로 준비되면 준비될수록 대적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게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류의 인본주의에 물든 그런 그 가르침들을 저는 좀 싫어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길 축원합니다. 다시 여러분,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활짝 열려지고 영적으로 더 강하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영적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많은 게 아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영적인 영역에 어떤 특정 영역에 공격을 받고 있고 어떤 특정 영역에 약함이 있고 어떤 특정 영역에 부분적인 공격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묶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사슬이 풀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공격이 오던 루트가 차단되어지고 방어가 되고, 흔들리지 않고 손실을 줄이고 손해를 줄이고, 아멘입니까? 풀려나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래서 이전에 가지 못했던 영역들을 내가 취하고 점령하는 역사들, 아멘입니까? 예전에는 계속 치면 때리면 맞고 때리면 맞고 아파하고 하던 삶에서 이제는 방어하고 내가 치고 들어가는, 승리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대되시는 분만 아멘. 소원하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전쟁의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 설교는 강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 강의가 아니고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는 따로 홀파를 통해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영적 전쟁 하면은 여러분, 그 딘 셔먼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물론 이것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입문서로서는 많이 사용되는 책이 있습니다. 딘 셔먼의 영적 전쟁. 여러분,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요약본을 다시 한번 봤는데 좋은 자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끝에 영상도 있습니다. 표도 있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 찬양 한 곡 한번 부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놓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할 때에 말씀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이미 타고 들어온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은 묶임받고 십자가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라바시리리아라 스키리리아라와야라리아라바스 하나야라리아라와 스키리리아라 스카라와야라바라스 말씀의 영으로 임하소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오셔서 모든 결박과 다친 것들 푸소서. 닫혀진 문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활짝 열려질지어다. 모든 결박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묶임받고 파쇄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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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쇄. 능력을 가로막는 모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묶임받고 십자가로 떠나가라. 주님, 이 시간 하늘문 여시고 천군 천사 파송하소서. 천사들 파송하소서. 예배를 돕는 천사들은 저들을 도울지어다. 기침과 하품, 호흡을 통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영들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예배를 가로막는 무기력과 우울증 떠나가, 떠나가. 불로 임하소서. 불로, 불로. 피와 모열 스카라라 스케리가라스. 주님,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마지막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할렐루야. 전쟁이 능하신 하나님께 승리의 함성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을 떠난 그리고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가지 문제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없는 곳에, 그리고 양식이 없는 곳에서 이 본인들의 조급함과 부족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 내부적인 위기입니다. 내부적인 위기를 이겨내고 이제는 외부적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이 아말렉이라는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여정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성경이 이미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우리 인생길이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 성경이 주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껏 어떤 일들이 내 삶에 있어 왔고 현재 겪고 있는 위기와 공격은 무엇이고 앞으로도 어떤 그 위협들이 있을지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빼고 나면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이 안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내부적인 위기는 그들 안에 있는 이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에 속한 이 성격과 기질과 심성과 습관,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내부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까지도 여러분,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피해와 손실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다가 주님을 주와 구주로 신하고 영접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상태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과 기질과 상처와 문제들을 안고 예수를 믿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전에 우리 함께 연합했던 그 교회들은 이 복음을 강조하는 영역에서는 이전 것이 지나가고 완전히 새 것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전의 이 문제들을 간과하는 그런 신앙의 흐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성경의 역사는요, 각 나라의 왕의 기록들 보면 다 좋은 얘기들 쓰거든요. 성경 다윗 보십시오. 사울 보십시오. 여러분, 적나라하게 다 드러냅니다. 직면시키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이 없어요.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없어요. 그대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능력이 없습니까? 복음은 능력이 없습니까? 나를 왜 못 변화시키십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이 허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허용하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을 열면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 지붕을 열면 물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또 우리 안에 어떤 문제들을 직면할수록 이 복음의 빛이 그 영역까지 비추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인간관계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과 여러 가지 계획과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외부적인 시험과 공격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내적인 위협을 잘 통과해도 외부의 공격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외부의 공격에 걸려들게 되면은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상황이 악화되고 계획이 무산되고 생활의 안정이 흔들리고 가정의 행복이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안정감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오게 돼요. 결국은 이 사명자로서의 인생의 방향성이 흔들리고 느려지게 됩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힘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받을 때 몇 가지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감정 영역에서 요동치게 됩니다. 보통 어떤 감정이 들어오는가? 세 가지로 추렸을 때 분노와 우울과 두려움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 사람마다 감정의 취약점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면 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반응들이 제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한번 치고 들어온 공격은 나를 사로잡아서 잘 놓아주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하다 보면은 주로 이제 우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저 이제 이 분노 영역에 있는 사람하고 말이 잘 통하거든요. 근데 우울한 지금 이 공격을 받아 주로 우울한 이슈가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좀 답답함이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주로 보면은 스스로 다운되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두려움은 보통 무기력을 낳습니다. 두려움이 오면 그 영역으로 발을 내디디려 하죠. 시도를 하려 하지 않아요. 변화를 추구할 힘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결국 아무리 신방하고 얘기를 해봐야 다시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식시키고 기도시켜가지고 이 상태를 본인이 허용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한 뒤에는 말씀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제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저랑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으시잖아요. 신방할 기회가 있으시잖아요. 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으시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시작입니다. 말씀을 받게 되는, 내 생각에 다른 이 변수값이 입력이 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여러분 변화의 출발점이고 회복의 출발점이거든요. 근데 그때 졸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박수 3번 시작. 누군가 졸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딘 셔먼 영적 전쟁의 표가 하나 있는데 한번 띄워줄래요? 영적 무슨 영 나오는 거 있죠?
자, 사탄이 사용하는 공격하는 방법들입니다.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이거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죽음의 영, 그 습관적으로 죽겠네 하는 말 하는 것, 그다음에 무서움의 영, 억지로 싸우려 하죠. 불을 켜고,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을 틀어놓고, 어릴 때 여러분 이거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어두운 산길이나 밤길을 걸어갈 때 항상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찬양하면서, 근심의 영, 또 근심의 영 보면 항상 나쁜 일을 끌어당겨서 어디에 가든지 안 좋은 일을 만나게 하는, 불안감의 영이 있고 우울의 영이 있죠. 보십시오.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여 우리를 속이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사역해 보면 우울의 영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엄청 이 영이 사탄의 주력 무기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복수심의 영,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근심의 영, 계속 걱정하게 하고, 분노의 영, 마귀의 강력한 무기. 여러분 화를 낼 때 영적인 어떤 흐름이 완전히 깨어지는 거 아세요? 손실이 있거든요. 교만의 영, 지옥의 중심에 속하나, 짜증과 신경질의 영, 그 다음에 졸음과 보세요, 혼미의 영. 예배를 시작하기만 하면 졸리기 시작. 여러분 이 책에 교과서와 같은 이 책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만 조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도 졸고 뭐 유럽 사람도 졸고 예배 시작하면 조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 보면은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찬양할 때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다가 말씀만 들어가면 이제 입신하는 그러면 깊은 세계로 빠져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거는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아멘입니까? 찬양을 진짜 잘 하고 나면은 여러분 말씀 듣는 이 통로가 열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잘 들어요. 찬양 실컷 하고 말씀 때 자버리면 여러분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지를 못합니다. 고집의 영, 폭력의 영, 도박의 영, 질병의 영, 불면의 영,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식탐의 영도 있습니다. 찔리는데 그 정원 목사님의 그 대적기도라는 책이 또 이런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뭐 얘기하려 하냐면 사탄이 쓰는 여러 가지 무기로서 쓰임 받는 영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냥 모르고 계속 속아요. 모르고 그냥 우울한 것을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라고 인지를 하지 않고 이건 내 성격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로 우울하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건 내 캐릭터야. 난 원래 그랬어. 이건 내 성격이야. 내 성품이야. 내 MBTI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공격일 수 있어요. 마귀가 심어놓은 공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쫓아내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성령은 희락의 영이고 기쁨의 영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충만하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울의 영은 여러분 이것은 가장 많이 속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첫 번째 감정 영역의 요동치기예요. 저는 설교하기 전에 사무실 밖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상공사공 회의 있거나 뭐 있잖아요. 뭐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고는 주일에는 저를 잘 보기 힘드실 거예요. 교회에서 안 돌아다녀요. 괜히 돌아다니다가 괜히 쓸데없는 말 들어가지고 기분 상하고 괜히 막 이게 그런 게 너무 싫더라고. 이해되시죠? 설교 전에는 극도로 사람 만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약하기도 그렇고 약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영역으로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역하기 전에 누구 괜히 만나가지고 농담하듯이 이렇게 말을 던졌는데 그게 뭔가 기분을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손톱으로 칠판 끓을 때 그 소름 끼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핥히고 가는. 그러면은 이게 설교하러 와서도 찝찝한 거예요. 계속 잔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막 미워하는 감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잘 은혜롭게 전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격 루트를 좀 피하기 위해서 조금 몸을 사리는 편입니다. 사역 직전에는. 두 번째는 이 생각 영역입니다. 생각이 복잡해지고 걱정이 많아집니다. 걱정이 많아지면 저희 어제 홀파할 때도 이쪽 앉은 분들이 걱정 근심 굉장히 많으시던데 머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머리가 생각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인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 생각이 비워지고 말씀이 딱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이제 조종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생각이 말씀을 밀어내요.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계속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니까 어떤 변수값이나 대안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을 해도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은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이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보이면서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결단이. 보통 제가 막 목을 조르고 이렇게 멱살 안 잡아도 목사님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론이 그래서 뭐 어떡하죠 이렇게 돼요. 사람 기운 빠지게 하는. 이해되시죠?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공격받을 때 세 번째 증상은 의지를 약화시켜서 무기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손발을 묶어버립니다.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마음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철창문으로 닫혀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X로 이렇게 못질이 되어 있고 창살이 세워져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문이 안 열린 채로 여러분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계시록 보면은 여러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두드리는 문이 어느 문인 줄 아십니까? 교회의 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 문을 녹화하게, 문 좀 열어주실래? 문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텐데, 내가 그와 함께 살 텐데. 그러니까 문을 여는 건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주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선택해서 의지를 들여서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한 번씩 우리가 기도해 하고 찬양할 때,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마음은 활짝 엽시다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마음 열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실제로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때 여러분 하늘의 온갖 좋은 은사와 말씀과 은혜가 마음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과 깨닫지 못함으로 문을 꽉 닫고 은혜를 던져줘도 튕겨내는.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교회 다녀서 좋은 것을 누리질 못하는, 여러분 신앙의 맛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맛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신방을 여러분, 저는 이제 부산의 지리를 보통 이 맛집을 중심으로 용호동 가면 뭐가 맛있고 대연동 가면 뭐가 그 맛집 주변에 어떤 시설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신방 갈 때 하는데 여러분, 맛집을 이렇게 가면은 또 가고 싶어요. 성공했다, 너무 맛있다. 그러면은 다음에 그 근처에서 신방 할 일이 있으면 그 식당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데려가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최근에도 여러분, 저기 우리 사역하고 몇몇 지체들 가서 고깃집 하나 소개해 주는,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생각이 나는, 가고 싶어지는. 뭐 얘기하다 또 맛집을 샌지 모르겠는데 돌아오겠습니다. 저 뭐 얘기했었죠? 네? 신방 전에 마음에 문이 닫혀 있잖아요. 넘어갑시다.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공격을 받고 있고 내가 이 영역에 묶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민족이 있는데 바로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뜻이, 아말렉이라는 뜻은 골짜기의 거주자인데 그들은 주로 골짜기에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골짜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농업 생활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주로 잘하는 것이 약탈이에요. 이 발람 선지자는 민수기 24장에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지금은 아말렉이 열방 중에 으뜸이니 종말에는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는 여러분, 아말렉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아말렉의 위세는 매우 컸습니다. 아말렉의 거주지는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해서 사해 남쪽 부분의 바란 광야였습니다. 사사시대 때에는 미디안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7년 동안 괴롭혔고, 다윗이 시글락에 갔을 때 아말렉이 시글락에 침입하여 부녀들을 사로잡아 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어보죠. 쫓아갈까요? 가라 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해서
이 부녀들과 노략해간 물건을 다시 빼앗아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한 요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첫 번째 전쟁하는 대상, 첫 번째 전쟁이지만 하나님을 가로막은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높은 산 위에 올리시고 그곳에서 두 손을 높이 들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아말렉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조상은 아말렉인데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딥나라는 첩을 통해 낳은 자식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창세기 36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탈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오랜 광야에서 여행으로 인해 피곤해 있는 틈을 타서 공격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언급을 하세요. 신명기서 25장 17절에 18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여러분,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아말렉을 잘 연구해 보면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특성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말렉이 마귀와 분리되어서 그냥 나라 대 나라로 이렇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아말렉은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탄 나라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아말렉은 사탄의 도구가 되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배받는 왕의 속성을 고스란히 담아내는데 아말렉은 정말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제 공격한다고요? 피곤함을 타서 누구를 어떻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 은혜 충만할 때 마귀가 잘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제일 취약하냐면 실제로 피곤하고 실제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어려울 때, 그때 마귀가 여러분 기가 막히게 그 틈을 노립니다. 그거 아세요? 마귀가 여러분 스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마귀를 분별할 수 있지만 마귀도 여러분 상태 스캔해요. 지금은 공격해봐야 소용이 없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이 열렸다, 죄의 문이 열렸고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상태다. 오케이, 치면 맞겠네 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영역을 치는가? 강한 부분이 아니라 약한 자, 약한 영역을 치고 뒤에 떨어져 있는 낙오자들을 칩니다. 공동체에 보면은 누가 시험을 드냐면 뒤에 처져 있는 사람, 앞에서 아멘 하는 사람들은 잘 안 건드려요. 아멘, 겨우 이렇게. 그 마귀가 진짜 귀신같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 쳐요. 시험 든 사람들은 대부분 낙오자들, 처진 사람들, 약한 부분이 분명한 사람들을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 있죠. 영적 전쟁은 생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마음 전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거든요. 영적 상태가 대화를 통해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 대화 안 해도 이제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쓰이는 단어나 어떤 뉘앙스, 어감과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보면은 뭔가 쏙 들어온 생각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들을 분별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일인 거예요. 셀장님들, 우리 양육자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그냥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분석하면서 분별하면서 티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요런 생각이 네 안에 있다는 것만 깨우쳐줘도 많이 이렇게 깨닫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아멘이시죠?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싫어하신 이유는 저들이 비겁하게 피곤한 백성들을 쳐서 약탈하려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기 때문에 더욱 싫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말렉 족속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신명기서 25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없애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나중에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모두 죽이라,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이때의 일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일 때문에. 사울 왕이 되었을 때, 군대가 갖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 기억하지,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했을 때 제일 먼저 약한 틈을, 피곤한 틈을 타서 뒤에서부터 공격했잖아. 나 진멸할 거거든. 너 사울 왕 이거 이제 첫 미션이야. 이거 해, 진멸해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 내가 그거 잊지 않는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남기는 거예요. 좋은 소와 좋은 양들을 남기는 거예요. 왕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 부분적인 순종이죠. 이 일로 이 사울은요, 하나님 마음에서 탈락이 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선택적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선택적 순종은,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결국 사울 왕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싸움은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때까지 연결됩니다. 이 아말렉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냐면 이 하만이라는 자에 의해서 유대인이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지는데, 이 하만이 누구냐면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남은 후손. 만약에 사울이 이때 진멸을 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될, 도리어 진멸당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또 유대인 스스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조서를 내리게 하십니다. 에스더 덕분에 살게 되고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말렉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대명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상황에 두 가지를 지시해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가만히 기도만 해라 아닙니다. 택해서 싸우라. 두 번째는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거기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게. 두 가지, 싸우라, 기도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싸움은요, 뭐예요? 싸우라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영적인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왔잖아요. 모세가 나가서 사람들 선발해서 싸우라 하는 거예요. 싸우면 어떻게, 내가 선발이 되면 어떻게 돼요? 칼을 갈아야 됩니다. 무기를 선택하고 무기를 다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되고 내 근육을 써서 내 스킬로 사람을 죽여야 돼요. 이게 싸움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절대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요, 저를 보십시오. 싸워야 될 때가 있거든요.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 근육 써야 되는 거예요. 편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근육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이제껏 준비된 내 스킬로, 내가 가른 준비된 무기로 내 방법대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습니다. 이게 싸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절대 싸움의 자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지면 내가 죽는 것이 이 전쟁에서의 싸움입니다.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이후의 첫 번째 공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처음 내 생애 첫 번째 전쟁인 것입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전쟁이 드문 시대죠.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사실 이 한반도 이 땅은 굉장히 많은 전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이 한반도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평화의 시기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중에 예비군들, 저는 이제 민방위 졸업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안 나가지로. 여러분은 총을 들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칼빈 소총을 들고, 6.25 때 쓰던 총을 들고 나가서 북한 계례군들과 싸워야 되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쏜 총이 누군가의 심장을 관통해서 1킬이 기록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게 전쟁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쟁에 참전하고 있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그들이 여러분 전쟁을 해봤다면 이게 무슨 기술이 있겠어요? 벽돌 굽던 사람들이, 농사 짓던 사람들이, 곡괭이 휘두르던 사람들이 칼을 들어야 돼요. 왜요? 이들이 전쟁을 원해서 지금 참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은 내가 아무리 영적인 평화주의자라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대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적은 호시탐탐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남한과 북한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남한이 계속 평화를 주장하면 뭐예요? 북한은 계속 핵을 만드는데. 여러분,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여러분 이 휴전 국가의 자세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쟁광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혹시 모를 사태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 하면은 이 몇몇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이 뭐 전쟁하자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전쟁 안 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나 전쟁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싸울 의지가 없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계속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깨닫고 알고 준비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공격받는 루트를 차단하고 방어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나아가서 사탄에게 점령당한, 사탄에게 빼앗겼던 영역들을 다시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아무나 데리고 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택하여 싸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선택할까요? 싸울 만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적을 죽일 수 있을 법한 사람들을 택합니다. 훈련이 되고 연단된 사람, 준비된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에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싸움은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이 필요하고 힘도 필요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도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시가 기도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다짐을 했어요.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인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렇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이 지팡이를 이 나일강에 꽂으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되고, 먼지를 치니까 이로 변하게 되고,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우박이 쏟아지고, 이 지팡이를 드니까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지는 바로 그 지팡이. 무리바 반석을 치니까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이제 모세가 깨달은 것입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 시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지팡이를 잡고, 어떤 믿음이 있었겠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본인은 중보기도를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이 중보기도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전쟁의 무기는 기도거든요. 특별히 이 중보기도는 내 일이 아님에도 내가 기도했는데 원거리에 있는 저 사람이 응답을 받게 하는, 저 사람이 승리하게 하는 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근데 중보기도의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 괄호 열고 합심기도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홀로 어떤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성경적이라고 그런 기능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중보기도는 합심기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이 설교 뒤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합심하여 중보기도하는 일들이 나타나지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합심하여 모여서 함께 중보해 나갈 때 이 땅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저 여러분 이 영상을 한 2년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온천교회 알파 코스 했었잖아요. 안 목사님이 제가 한번 그 5층에서 알파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방언 받는 거거든요. 마지막 날에. 그날은 밥도 맛있는 밥이 나옵니다. 뷔페죠. 그날을 교육자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날 기다. 오늘 그날이 밥이 맛있는 밥 나오겠네. 밥을 맛있게 먹고 5층 교육관 가서 여러분 이 은사 집회하는 거예요. 그때 틀었던 박 목사 이거 들어라 하고 주셨던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이 저도 처음 보는 영상이었는데 그 뒤에 쓰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오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디니 셔먼 그 영적 전쟁 책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검색을 해서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빨리 설교하고 그 영상 보고 싶네요. 자,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술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무기 들고 용사들이 나와서 싸움하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저쪽은 더 좋은 무기와 더 좋은 훈련된 군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요? 약탈자들입니다. 싸움은 일상이에요. 전쟁이 능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덜 좋은 무기와 덜 훈련된 군사들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가지지 못한 전략을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중보 기도자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 세 사람의 중보 기도자들이 산 위에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쪽은 기도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기도자들이 이 전쟁의 양상을 좌지우지하는 게임 체인저들이 돼요. 전세의 판도를 바꾸고 승리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인이 저쪽에 무기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 참전하는 군사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이 살인 기술이 훈련되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 3명의 중보 기도자들에 의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이 은혜 충만하게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절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말렉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고 집중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공격을 해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십시오.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학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 학업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야긴보아스의 사역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기도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목회자지만 유튜브에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장사의 신과 30대 자영업자 이야기. 적으세요, 여러분.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씩 보는데 도전이 돼.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자세와 태도를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그 은현장이죠. 장사의 신. 가게에 가서 여기는 음식도 맛있고 가격도 싸고 뭐도 좋고 이렇게 하는데 장사가 안 되는 집이 있어요. 성공할 만한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장사가 안 돼요. 하는 말이 뭐예요? 음식이 맛있다고 가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음식이 적당히 맛있어도 홍보를 잘하고 영업을 잘하면 손님들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공할 만한 요건을 가지고 있어도 열매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가진 조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막혀있는 어떤 생각 하나 때문에 나에게 이미 주어진 좋은 조건들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는 머리도 똑똑하고 얼굴 잘생기고 성격도 좋은데 뭔가 안 풀리는 거예요. 뭔가 풀리지 않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직장인도 마찬가지. 직장인 오래 그 직장에 오래 일하고 능력도 있고 인맥도 좋은데 뭔가 안 풀리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안 되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고 방어되어서 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사탄은 여러분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것도 문제지만 비겁하게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 오는 간사함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강점도 알아야 되지만 나의 약점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적의 전략 전술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아말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이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피곤해져 있을 때, 마음이 낙심이 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사탄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공격이 들어온다고요? 가장 약한 부분. 저는 여러분, 이런 공격을 많이 받는 편인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탄의 마음으로 저를 공격하고 싶다. 제가 힌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탄 여러분. 자, 여러분, 저를 흔들어서 무너뜨리고 싶다. 진짜 그런 생각하는 분 안 계시겠죠? 어떻게 하면 되냐? 저를 화나게 하면 돼요. 저를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면은 여러분, 저를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노출했습니다. 저는 이 분노의 이슈가 있어요. 감정, 쉽게 화를 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 막 이렇게 울더라고. 나는 화를 내거든요. 화를 내니까 이게 막 엎어져요. 화를 내니까 이 분노를 타고 손실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실수를 반복하면서 깨달으니까 요즘은 많이 참는 편이에요. 이게 여러분, 호흡법이에요. 습습후후라고. 임산부 호흡법이 있는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열받게 한다, 짱나게 한다, 습습후후, 습습후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 톤 다운 되는. 어떤 사람은요, 열등감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버리면 이 사람에게는 누가 잘난 척하고 비교하고 또 스스로 인스타 보면서 비교의식을 자극당하면 이 사람 무너져요. 또 어떤 사람은 우울의 이슈가 있습니다. 외로움의 이슈가 있어요. 혼자 나는 너무 외로워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이게 막 영적인 빌드업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딱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같은 영역에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뜬금없죠, 여러분? 말씀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주일 예배 한계라. 왜냐하면 이 설교를 오래 하면은 이 부분이 약점이 돼가지고 막 공격을 받는 분이 상당수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제 맺겠다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1절 보시면 언제 이기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를. 그 반주 안 해도 됩니다. 좀 이따가 불 안 꺼도 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저를 암묵적인 그런 메시지를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충분히 알겠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충분히 제가 이해하니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나중에 마이크 끄는 거 아이가? 자, 열심히 하는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뭐를 실수했냐면 시작할 때 그냥 손을 내리고 기도를 시작했었어야 했는데 괜히 손 들고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내리지도 못하고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게 했기 때문에 이 저주 아닌 저주를 이게 이제 여러분, 이상한 게 기도를 했다라는, 물론 손을 들고, 왜냐 유대인들은 하늘 보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정자세거든요. 언제부턴가 아마 미국 쪽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이거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 방법이 아니에요. 원래는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게 유대인들의 기도 정자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열심히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몸을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면 통곡의 벽에 가면은 진짜 정통파 랍비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성경책 딱 들고 손 들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모세도 손을 들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손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 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걸 어느 순간인가 모세가 깨달은 거야. 어느 순간인가. 예.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와 밀고 이스라엘 밀고 치고 이겨 나가는 겁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뻐근하잖아요. 그러니까 돌리고 이렇게 하고 손 털고 이렇게 하는데 밀리는 거야. 그리고 밀리니까 기도해야지 손 올리니까 다시 이기는 거야. 내리면 죽고 올리면 이기고. 이 연관성을 어느 순간 모세가 깨달은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사람 많이 죽였겠죠. 이게 깨달을 때까지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 싫어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손 내렸다가 여러분, 이 지금 전쟁의 양상을 누가 세팅을 하셨어요? 지금 이 산 위에 이 장면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금 이걸 정하신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진다라는 것을 하나님 정하셨어요. 이걸 모세로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이 전쟁의 승패를 이렇게 결정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이 전쟁의 승패는 이 전쟁하는 자의 근육의 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무기의 예리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앞으로 이 첫 전쟁이잖아요. 앞으로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경험해 나갈 것인데 전쟁의 승패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모세로부터 그 참전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에게 주님이 몸소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와 그들의 이 심령의 DNA에 각인시키는 것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할렐루야. 단순히 육적으로 손을 들어서가 아니라 이 손을 드는 행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행위고 너희는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학습시키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 위에서 이 기도를 체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청년들은 잘 모르겠어요. 3040만 돼도 애 낳고 사업하고 한 가정을 책임져 본 사람들은 내가 손을 내렸을 때 이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몸으로 경험해 본 사람은 결코 손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모르죠. 여러분 중에도 어려운 상황 중에 손을 내렸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이 실패의 데이터가 누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손을 내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각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 내가 절대 이 영적인 손을 내려서는 안 되겠구나. 기도함으로 깨어 근신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계속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 주님이 승리를 주실 수 있도록 기도의 손을 올리고 내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결단하는 말씀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손을 내리신 분들 있다면 이 오늘 예배 이후로 다시 영적인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절대 내리지 않겠습니다. 절대 내리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전쟁의 승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6월절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안에 있을 때 하나님 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셨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을 때 기진맥진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닫으심으로 세계 최강 군대를 몰살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 승리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승리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일은 승리보다 이스라엘의 믿음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 신앙을, 그 믿음이 하나님께는 더 큰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 사람은 이후의 전쟁의 승리가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손을 내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산 아래에서의 전쟁은 산 위에서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방식입니다. 적들이 칼과 창으로 승리하려고 달려올 때 우리는 무릎과 기도하는 손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이것을 알았어요. 바울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은사 충만해요. 사람 살려요. 병을 고칩니다. 귀신 내쫓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교회 본질에 있는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합니다. 나로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깨어서 성령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에 내 사역이 달려 있습니다.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승리를 위태롭게 보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사역은 위태로운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뤄낸 우리의 성공은 위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승리와 성공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로 메어 달리는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걱정과 근심으로 내 힘으로 내 무기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이후에 우리가 즉시 기도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영상은 여러분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찾았으니까 언제라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아요. 이제 불 꺼도 됩니다. 마음껏 끄십시오. 할렐루야. 공격이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저를 보십시오.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안전하길 원하고 승승장구하길 원하고 형통하길 원합니다. 진심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누구에게라도 공격은 찾아올 것입니다. 갖가지 시련과 공격과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라는 세 명의 중보 기도자들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까지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교회 원리. 교회에 채소 다니는 두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라는 이 가정 첫 교회를 두셨습니다. 두 사람이었어요. 합심하여 말씀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8절부터 20절까지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셀이 채소 단위가 두세 사람입니다. 모였을 때, 예수 이름 모일 때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땅에서 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풀어주겠다. 할렐루야. 이 하늘은 천국과 동시에 영적인 세계가 이층천 하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적인 세계에서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이 말씀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중보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풀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모일 때 기도하십시오. 모였을 때 기도하십시오. 우리 결혼하는 부부와 이미 결혼한 가정은 이미 두세 사람이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합심하여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 묶여있는 묶임을 이 땅에서의 두세 사람의 합심과 중보 기도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이 두세 사람이 전쟁하는 그 전쟁터의 산 위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다가 지치니까 힘이 빠지니까 손에도 버티는데 힘이 한계가 있잖아요.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안 치고 양쪽에서 한 손씩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같이 달라붙어서 같이 기도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보기도고 합심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곧 합심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영적인 세계 하늘에서 풀어주신다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두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면 이 땅 가운데 풀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13분이라서 제가 사례만 얘기해 드릴게요. 시에라리온이라는 지역, 우리 그 선교사님도 오셨죠, 옛날에. 이 어느 한 마을이 있는데 귀신의 언덕이라는 이 제사를 많이 지낸 곳이 있어요. 이 마을의 지도자들, 이 악한 자를 섬기는 마을의 지도자들이 이 선교사들에게 선교 본부를 여기 귀신의 언덕에 세우십시오. 이 악의적으로. 그래서 이 사탄의 계계를 몰랐던 선교사님들이 그 제의를 받고 이 귀신의 언덕이라는 곳에 여러분 그 센터를 세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거주한 선교사 가족들이 심한 질병으로 그 지역을 결국 떠나게 됩니다. 그 뒤에 도착한 방문객들도 여기 도착했을 때 이 본부를 사용하는 즉시 질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타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지역에만 들어오면, 여기만 들어오면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고, 치료를 하려고 지역을 뜨면은 증상이 사라지고, 다시 돌아오면 또 다시 증상이 반복되는, 그래서 결국 떠나게 되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합심하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영적 대결로 들어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고, 여러분 이 지역의 영적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복음화가 시작되는 그 귀신의 언덕에서부터 여러분 복음이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바조라는 인디언 보호구역의 목사인 에르만 윌리엄슨은 심한 질병에 시달렸는데 치료를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을 떠나면 증상이 사라지고 돌아오면 증상이 나타나요. 이게 원인을 보니까 한 주술사가 저주를 계속 걸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이 목사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성도들을 모으고 금식하면서 이 영적 대결로 들어갔습니다. 기도 대결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들이 승리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확신을 주냐면, 이 주술사가 급사한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다시는 이런 증상이 사라지게 되고, 이 지역에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과테말라의 알모롱가라는 이 지역은 이 마약과 매춘과 가난에 찌들어 있는 곳이었는데, 이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농작물들이 이게 막 들고 서 있고, 당근 이런 거 들고 서 있고, 엄청난 크기로 이 영적 환경이 바뀌면서
열매들이 엄청나게 나요. 농사가 막 풍년을 이루고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교회로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 이 교회 연합 기도로 한 지역의 영적 흐름 완전히 그 영상이에요. 나중에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합심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칼을 잡은 자의 손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손이 그 손을 붙들지 아니하면 더 강한 자가 나를 죽일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을 잡으면 강한 자, 약한 어린 다윗이라도 강한 골리앗을 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십시오. 영적인 생활이 여러분 이 현실 세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영적 세계의 여러분의 선택이, 영적 세계에 드려지는 믿음과 기도가 육적인 세계의 결과로 열매 맺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인생은 바뀌고 변화되고 회복될 것이다. 내 삶은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제 내 삶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이다. 내가 기도할 때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온 저주의 사슬은 끊어지게 될 것이다. 복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는, 진짜 믿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부터 이 중보 기도와 합심 기도의 원리를 나와 우리 가정에서부터 결단하고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손을 높이 들고 절대 내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손을 절대 내리지 않겠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나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나 친구를 만날 때에도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기도로 승리를 취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개인 되게 하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 이 영적인 원리가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확산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영, 기도에 대한 믿음을 부으십시오. 기도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부으십시오. 하나님,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도 손을 들겠습니다. 공격이 들어올 때 하나님, 나도 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기도를 결단합니다. 모일 때 기도하게 하시고, 공격이 들어올 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가 필요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로 기도하게 하소서. 중보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야기 보아스,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는 소그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 열어주십시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아멘. 주님, 우리도 모세처럼 손을 들기 원합니다.
우리도 손을 들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우울과 외로움과 두려움 묶임받고 십자가로 떠나가라. 모든 속임들 떠나가 올라가 믿음으로 임하소서. 믿음으로 임하소서. 믿음으로 임하소서.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아멘. 아멘. 주님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게 지금 보여지는 것은 내 의지로 뭔가 꽉 부여잡고 이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잘 되지 않는 영역들, 여러분 그 손을, 그 도구를 내려놓고 손을 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손을 들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돌파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의지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인정함으로 합심하여 중보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증표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께 손을 들고 모세처럼 손을 들어서 하나님,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는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들고 우리 각자가 속한 환경 속에서 승리하신 하나님께 승리를 주실 주님을 믿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족의 건강, 우리 자녀들의 건강 영역에 돌파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각 가정에 들어온 모든 건강을 위협하는 이 더러운 영들아 예수를 명하노니 나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내 삶과 가정에 들어온 모든 저주들아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십자가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당겨오는 자들,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자들, 하나님의 돌파를 경험하는 자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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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저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돌파되어 돌파로 임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돌파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가족의 육적 건강과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또 아내와 남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영적으로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치고 아프게 하는 모든 더러운 영들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결박과 저주는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이제 승리의 방법을 알았사오니 주여 기도를 결단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자리에 일어나서 손을 들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에게, 우리 가정에 이 돌파의 영역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승리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하시면 일어나십시오. 또 우리 가운데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사업장, 사업 영역 가운데, 물질 영역 가운데 돌파가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내가 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되어지는 것이, 결단하고 기도할 때 되어지는 것이, 물질 영역의 돌파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외쳐 기도할 때 여러분 중보하십시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땅에서 풀려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모든 결박들 풀려질지어다. 건강을 아프게 하고 건강을 치는 더러운 영들아,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십자가로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공격하는 더러운 영들 우리 가정에서 끊어질지어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주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보세요. 선포하십시오. 외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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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씀대로 풀려질지어다. 가정 가운데 돌파, 가정의 돌파, 건강 영역의 돌파, 물질 영역의 돌파, 가정의 기도자로, 산 위에 선 기도자, 손을 들고 선 기도자,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역사하실 주님, 나와 우리의 기도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돌파될지어다. 아프게 하는 영들 묶임하고 떠나가. 아프게 하는 영들 떠나가. 분열 화나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더러운 영 십자가로 떠나가. 상처 주는 영들 묶임받고 떠나가.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들 묶임받고 십자가로 떠나가. 역사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세요. 주장하세요. 모든 저주들 끊어져. 모든 질병 끊어져. 모든 질병 끊어져. 모든 분열과 상처 주는 것들 끊어져. 물질 영역에 손해보게 하는 것들 끊어져. 물질 영역에 손해보게 하는 끊어져. 불로 예수 피, 불로 예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내 힘으로 싸워서만 이기려 하고 내 힘으로 성공하려 했던 모든 교만과 무지를
회개하오니 주여 이제는 중보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산 위에 서서 손을 든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손이 내려오지 않는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돌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질병과 건강을 위협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주여 끊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한 우리 가족과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건강을 위협하고 아프게 하는 더러운 영들아, 묶임받고 십자가로 떠나갈 지어다. 끊어질 지어다. 물질 영역에 손해보게 하는, 물질 영역에 손해보게 하는 이 구멍난 전대를 일으키는 더러운 영들 묶임받고 십자가로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돌파형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갖가지 좋은 영적인 무기들을 장착시켜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마다 그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야긴 보아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천교회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좋으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영계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천사들이 여러분 좋은 무기들을 들고 여러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무기들, 영적인 무기들을 여러분에게 장착시키고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풀어져야 되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의 시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죠? 기도 안 하면 안 되거든. 근데 여러분, 이 도저히 두려움과 불안에 묶여서 기도가 안 튀어집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세요. 신방을 요청하시고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보의 원리. 모여서 여러분 무슨 얘기 하겠어요?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어떤 말씀 들고요? 아까 두세 사람의 원리를 들고, 두세 사람의 기도의 원리를 들고 믿고 같이 기도하셔서, 제가 셀장들에게도 계속 요청했습니다. 이번 셀은 기도하는 셀입니다. 이번 셀장은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제가 다른 거 아무것도 주문한 게 아니고 기도만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셀 가운데 돌파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즌에 우리 가족의 건강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공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채로 축도하겠습니다. 손을 내리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라도 승리하게 하시고 판세를 뒤집고 반전의 역사를 주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구하여도 잘못 구하여서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여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산 위에 서서 손을 든 자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기도에 결단하는 자마다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기도했을 때 말씀의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변화되는 것들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승리하는 것들이, 간증들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산 위에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손을 높이 올리겠습니다. 손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승리하실 때까지 절대 손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중보 기도자, 합심 기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손을 드시고요. 이제 우리가 육신의 손은 내릴 텐데 우리 영의 손은 그대로 둔 채로, 그대로 높이, 우리의 영의 손은 주님을 향해서 높이 든 채로 육신의 손만 내리겠습니다. 내리십시오.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 영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